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십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를 참 기똥차게 하시네요. 2부 예배가 있으면 2부 때도 기도를 다시 부탁하고 싶은 기도예요. 저만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죠. 정말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부터 먹먹했어요.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 제가 좀 그런 생각하거든요. 내가 그냥 하나님 가드 말고 더 리빙 가드, 살아계신 하나님을 좀 믿자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오늘 또 집사님이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니까 순간 턱 했어요. 그 이어지는 기도 절절마다 오늘은 내가 설교를 대충 해도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신학대학 입학식 때 그리고 1박하고 2박 3일에 오리엔테이션 때 그리고 사경회 때 그리고 공부하다가 졸업식 때 꼭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라는 찬양입니다. 작사자 작곡자가 한국 사람 이호운 님이기에 해서 더 많이 불렀던 것 같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 찬송이 살짝 바뀝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골라잡아 가오리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내 맘대로 가오리다. 3절 아시죠?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세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것도 조금 지나면 바뀝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내가 홀로 받으리다. 멸세천대 십자가는 주님 계속 지으리다. 이름 내고 빛도 내고 자랑하며 누리리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서 소중한 초심이 퇴색이 되고 분실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특정 사람만이 아니라 대개 다가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것을 체크하십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택하신 사도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네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는 겁니다. 자, 갈릴리 사람들아 궁금증이 생깁니다. 사도들아, 제자들아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 싶습니다. 우선 갈릴리가 어떤 곳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갈릴리는 갈릴리 호수 주변의 지역을 칭하는 명칭입니다. 갈릴리 얘기 많이 들으셨어요. 때로는 혹은 긴네렛, 게네사렛, 디베라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구약성경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을 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가 분배받은 유업으로 받은 땅이었습니다. 버려진 땅과 같은 곳이었어요. 훗날 그래서 솔로몬 왕이 히람 왕에게 성전 그리고 왕궁을 건축할 때에 도움을 주었다는 그 이유로 갈릴리 지역의 성읍 20개를 선물로 줍니다. 저도 아깝지 않았기 때문에 20개를 준 거예요. 나중에 히람 왕이 기분 나쁘다고 돌려줘요. 쓸모없는 것 땅을 받았으니까. 그 이후로 이 갈릴리 지역에는 이방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후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정복을 하죠. 그리고 아수르가 그곳의 유대인들을 다른 지역으로 밀어냅니다. 추방하죠. 그리고 갈릴리에는 페니키안들과 같은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 됩니다. 그런 마을이 돼요. 좀 더 시간이 지나서 유대인들이 하나둘 들어오긴 합니다. 갈릴리 땅에. 그리고 정착촌을 만들어 갑니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이방인들이 이미 눌러 사는 땅이 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땅이 됩니다. 이방인의 언어들이 아주 다양한 곳이 또 갈릴리 지역이 되죠. 해서 갈릴리는 사마리아와 더불어 유대인들에게 배척받는 땅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렀습니다. 갈릴리는 이방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입니다. 근데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렀어요. 변방이었고 정통성이 사라진 땅이었습니다. 1500년의 구약 역사 속에서 예언자 한 명도 배출된 적이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9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갈릴리는 고통과 그리고 멸시당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땅이고 그늘진 땅으로 무시받는 사람들, 가난과 무지와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라고 부릅니다. 해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는 소리를 듣고 나서 말하죠.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있겠냐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죠. 조롱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승천을 하시면서 이 사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부르신 호칭이 하늘로 올라가시며 승천하시면서 당신을 바라보고 있는 그 사도들에게 마지막 부르신 호칭이 뭐냐 하면 갈릴리 사람들아였다는 거죠. 제자들이여일 것 같습니다. 사도들이여일 것 같습니다.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들아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아라고 부르시고 올라가십니다. 왜 그랬을까? 주님의 승천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복된 사람들이죠. 영광스러운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왜 갈릴리 사람들아라고 하셨을까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초심을 잃지 말라. 너희가 아무리 신비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어도 갈릴리 사람들이다. 태생인 너희가 갈릴리 사람들이다. 아무리 지금 제자이고 사도여도 초라했고 연약했던 갈릴리 사람들로 큰 은혜를 입은 자들이다. 너희가 나를 만나고 소명을 받았을 때 엎드려 두려워했던 갈릴리 사람들이다. 자격 없다며 나를 떠나서서 했던 사람들이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주님의 제자들의 출신들이 거의가 갈릴리 출신이에요. 올챙이적 생각하고 주님 의지하고 살라는 겁니다. 갈릴리의 초심, 갈릴리의 그 첫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살라는 겁니다.
초심을 기억하면 엎드리거든요. 초심을 품고 있으면 매달리거든요. 초심 갖고 있으면 은혜에 감격하며 살거든요. 해서 의도적으로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하십니다. 이 사도들은 어쩌면 그 얘기가 별로 듣기 안 좋은 소리일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의도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야 8절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주님의 목표예요. 이걸 위해서는 이들의 초심을 잃지 않아야 돼요. 막중한 사명 말이에요. 그래서인지 갈릴리의 뜻도 묘하게 주님의 이 의도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갈릴리는 히브리어의 하갈릴에서 유래가 된 단어입니다. 하갈릴. 근데 그 뜻이 뭐냐 하면 고리입니다. 고리. 원, 구역, 고리. 무슨 얘기예요? 갈릴리 사람은 고리처럼 매달리는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고리로 탁 거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갈릴리 사람들. 무시받고 천대받고 가난했고 소외됐기 때문에 어디엔가 걸고 살아야 될 사람들요. 스스로 살 수 없는 사람들 말입니다. 무시받는 갈릴리 고리의 이름이었으나 영적으로는 주님께서 그것을 재해석한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갈릴리 사람들아는 주님께 고리처럼 매달려 사는 사람들요. 하나님께 고리처럼 걸고 사는 사람들요. 그렇게 살라는 거죠. 주님께 고리처럼 매달려서 주님 의지하고 살라는 거요. 주님께 붙들려 살라는 거요. 주님께 붙어서 살라는 거요. 모든 걸 주님께 걸어 매고 사는 거예요. 이게 하갈릴에서 유래된 갈릴리예요. 그래야 믿음의 길이 가능해지고 그래야 사명이 감당이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초심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걸어요. 초심을 잃으면 걸었던 걸 풀어요. 때문에 초심을 잃지 말라는 이 말은 진부하게 들립니다만 우리가 명심하지 않으면 안 될 귀한 말이에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주실 때, 다시 그 베드로를 일으켜 세울 때 다시 내 양을 먹이라며 사명을 주실 때 그때 베드로를 어떻게 부르셨나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시몬아라고 부르셨어요. 시몬아. 주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이름이 시몬이죠. 근데 주님이 그 이름을 베드로로 바꿔주셨어요. 너는 베드로가 될 거다. 반석이라는 좋은 이름으로 주님이 이미 바꿔주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시몬이라고 부릅니다. 시몬아. 한 번쯤은 베드로야 할 수 있는데 계속 시몬아, 시몬아, 시몬아 부르십니다. 초심 잃지 말라는 겁니다. 넌 시몬이었다. 그런 너를 내가 택했고 그런 너를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내 양을 맡기는 사명을 주려고 한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 없음에도 내가 너에게 맡기고 싶다. 초심. 갈릴리 사람들과 같은 겁니다. 그래야 내가 시몬임을 잊지 않아야 베드로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몬을 잊어버리면 베드로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 시몬, 이것을 잊지 않고 초심을 품고 살 수 있기를요. 그래서 주님의 기대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기고 기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셨죠.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책망하셨던 것을 기억하시죠? 누구든 그렇다고 설교 처음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칫하면 처음 은혜를 우리는 버립니다. 처음 열심, 처음 감사, 처음 사랑, 처음 사명을 버리기 쉬워요. 초심으로 갖고 있었던 것을 버리기가 쉽습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초심의 마음으로 돌아오란 얘기예요. 초심으로 돌아가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가 옮겨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다는 거죠. 사울 왕이 초심을 잃었을 때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나 돌아가지를 못해요. 해서 왕의 촛대를 잃어버립니다. 그 왕의 촛대가 다윗에게로 옮겨집니다. 솔로몬 왕도 초심을 잃었죠.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사울 왕도 그랬고 솔로몬 왕도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초심 잃었을 때 돌아서지를 못해서, 처음 행위로 돌아가지를 못해서 나라가 둘로 쪼개집니다. 촛대가 옮겨졌어요. 은혜의 촛대가요. 지켜주심에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진 거죠. 가룟 유다도 초심을 잃었어요. 그러나 돌아갈 기회가 있었죠. 근데 그러지 못해 촛대가 옮겨져요. 패망하게 되죠. 다윗 왕은 초심을 잃은 적이 없었나요? 잘 알잖아요. 잃은 적이 있었죠. 눈이 딴 데로 간 적이 있었잖아요. 다윗 왕도. 하지만 처음 행위로 돌아섰어요. 초심을 찾아갔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를 향하신 은혜의 촛대와 축복의 촛대를 옮기지 않아요. 다윗에게 두시고 다윗의 자손들에게 계속 두십니다. 어저께 대전로의 목사님들을 만났어요. 제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은혜로운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외부 설교나 외부 강의 부탁이 종종 있지만 제가 대부분 정중하게 사양을 합니다. 저한테는 좋은 강력한 무기가 있거든요. 몸이 아파서. 그럼 그분들이 기분 나쁘지 않게 알고도 부탁드렸는데 할 수 없죠 라고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사양을 계속 하는데 재차 부탁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하게 되었고 결정적인 그 마님의 말씀으로 전 집사람을 마님이라 부르는데 결정적으로 하더라고요. 당신이 필요하다는데 왜 그러냐고. 그래서 가게 되었고 그 외에 2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 중에 이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주제가 뭡니까 물었더니 다시 사명으로래요. 다시 사명으로. 왜 나일까?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를 하셨고 왜 자꾸 이렇게 끈덕지게 말씀하시는 걸까? 그 주제에서 제가 깨달음을 얻었어요. 다시 사명으로 일어나야 할 사람이 나이기 때문이겠다.
그 노예 사람들, 그 목사님들보다 나이기 때문이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도 그리고 내 마음도 움직인 게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라고, 초심으로 돌아가 보라고. 지금 이 상황에서 초심이 무엇였는지를 한번 살펴보라고. 그 마음으로 강의 준비를 하라고. 그래서 정리를 쭉 하면서 제 안에 나름의 은혜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 여러분이 찾으셔야 할 초심이 없으신가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돌이켜야 할 처음 행위가 혹시 없으시나요? 저는 적어도 진심으로 이 수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에게 이 초심이 늘 뜨겁기를 축복합니다. 이 처음 행위가 우리 신앙의 삶에 큰 저력이 되어 신앙의 삶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세요. 초심. 가끔 이렇게 아쉬울 때가 있어요. 뭐냐 하면 저에게 처음 나올 때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보면 다들 많이 우시고 감격해 하시고 막 기뻐하시고 그러시다가 1년 좀 지나면 조세요. 이 초심이 약해진 거죠. 분실이 되어가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초심을 주워 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바울은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고 사도로 부름을 받았을 때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여러 사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내가 가장 작은 사도다라는 의미예요. 이렇게 사도로 출발을 했어요. 나는 가장 작은 사도라고. 그리고 조금 더 있다가는 뒤에 쓴 에베소서 3장 8절에서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다. 사도였는데 좀 더 지나고 나서 성도 중에 그냥 가장 작은 게 아니라 더 작다. 작은 자 중에 더 작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말년에 이렇게 고백을 하나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번엔 죄인 중에요. 죄인 중에. 출발은 사도 중에, 그리고 좀 신앙생활을 사도로 일하면서 중간쯤에는 성도 중에, 그 다음에 말년에 이제 죽음을 앞두고는 뭐요? 죄인 중에. 그 놀라운 희생과 헌신을 했는데 말입니다.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 말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초심 잃지 않았습니다. 늘 초심이 가득했어요. 그의 고백 속에는 초심보다 더 초심으로 들어가는 아름다운 고백이 있는 거예요. 해서 더 주님께 고리를 걸을 수 있었어요. 사도로 부름받을 때보다 그 뒤에 성도로, 그 뒤에 죄인으로 더 주님께 고리를 걸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요. 해서 달려갈 길 다 달리고 면류관을 받는 바울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울의 뒤를 따르며 저와 여러분의 사도행전을 잘 써 내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초심을 더듬어 확인하게 하시고 또 그 초심을 다시 조각난 초심들 다시 모아 내 안에 초심의 갈릴리 사람들이 있게 하시고 시몬이 있게 하옵소서 해서 주님의 기도를 이루어드리는 내가 되기를, 그런 사람 되기 위해 더 고리를 주님께 걸고 사는 참 갈릴리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갈릴리 사람들아 사도들을 향하여 그리 부르셨습니다.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사랑하는 내 사람들아, 사도들아 이리 부르지 않으시고 그리 부르실 만한데 해서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실 만도 한데 갈릴리 사람들아라고 부르시며 마지막 호칭하시고 오르셨습니다. 갈릴리 사람이었던 것을 잃지 말아라고, 갈릴리 사람이었던 것을 명심하며 기억하고 품고 살아라고 해서 항상 주님께 걸고 살라고, 그래야 주님 떠나도 주님 맡겨주신 사명 이룰 수 있다고, 주님 주신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여 주님께서 갈릴리 사람들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야말로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야말로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헌데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일을 하면서 직분을 받으면서 자꾸만 그 갈릴리 사람들이었던 것을 잊어버립니다. 분실하고 또 퇴색이 되어버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기도합니다. 조각난 그 갈릴리 사람들의 우리의 초심들을 다시 끌어모아 초심을 하나님이여 다시 세울 수 있게 주시옵소서. 그 초심의 마음을 모아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를 걸고 살길 원합니다. 하여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에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기대하신 일들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수예배를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수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갈릴리 사람들아, 이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을 신비에 새기며 평생에 기억하고 살아가 하나님께서 쓰셨던 그 사도들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사도들이 써내려갔던 사도행전을 우리 또한 못지않게 쓸 수 있는 사도행전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귀한 성도님들, 예배드리는 귀한 분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그 열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더욱더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안에 아름다운 열매들을 거두며 살아가는 은총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자에게 필요한 부분들이 있나이다 고백드립니다. 우리를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여 아픈 부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가 빌고 원하는 간절한 소망들을 하나님 들어주셔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분들의 모든 영육과 간절한 소망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 당신이 만나주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당신의 오른손으로 붙잡아주시고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만져주시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주옵소서. 우리의 머리에 하나님이 아니요 성령의 하나님이 아니요 내 가정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내 가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내 사랑하는 딸과 아들에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간증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수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분들, 이 예배 자리에 있는 분들 하나님 그리 당신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 당신의 것들을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몸을 만지며 우리의 마음을 만지며 기도하고 우리의 손 얹어 기도할 때 당신의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당신의 권능의 팔로 하나님 얹으실 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그 새로움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삶의 변화도 있도록 하나님이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바를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도와주시옵고 주님 이끌어 주시며 주님 친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이여 잡아주옵소서. 내가 흔들리더라도 내 가족을 위해 또 누군가를 위해 든든히 버티는 내가 되게 주옵소서. 내 안에 살아계신, 진실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 삶이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 허나 나는 연약합니다. 나라시죠. 여러분 자신을 당신께 맡기며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 나 좀 더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진실로 살아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나를 당신 손에 얹어드립니다. 나를 당신 품에 달려가 하나님 안깁니다. 나를 당신의 권능의 발에 붙들리게 하나님 매달립니다. 하나님, 내 삶을 당신께 겁니다. 그 마음뿐입니다. 그 마음뿐입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런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 나를 부르시고 당신이 세우셨으니 그 누군가를 위하여 흔들리더라도 버티게 하시옵고 그 누군가를 위하여 흔들리더라도 든든하게 하시옵소서. 하여 하나님, 나로 인하여 내 가족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게, 나로 인하여 하나님 의심하는 내 자녀에게 하나님을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게, 나로 인하여 마음의 아픔이 있는 내 가족에게 든든히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런 인생으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당신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이 연약한 나를, 이 힘없는 나를, 이 모자라는 나를, 두려워 떠는 나를, 아픈 나를 하나님이여 잡아주옵소서. 그런 나를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나의 일생을 당신께 걸었습니다. 나의 모든 걸 당신께 걸었습니다. 그 곤 거리를 하나님이여 끊지 말아주시고 영원히 당신 곁에 붙어서 당신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며 당신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며 당신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여기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당신의 권능의 손으로 축복하시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시옵소서. 사랑의 손으로 안수하시옵소서. 넓으신 품으로 안아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이끌어가리라. 그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